안녕하세요. 바다처럼 넓은 말씀 시워즈의 박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4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바벨론의 심판의 내용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봉독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약속하시고 바벨론은 불안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는요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비유를 들곤 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말의 뜻은 거의 승산이 없을 때에 사용되어집니다. 제가 거의라고 표현했지만 승률이 거의 0에 가깝죠.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보기에 약하고 보잘것없는 다윗으로도 세상이 보기에 강하고 강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만으로도요, 지금 핍박받고 압제받는 이 고통의 처절한 시간 속에서 평안, 그러니까 쉼을 약속받을 것이라는 위로의 선언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아마도 이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 언제 끝날까? 그러니까 그 마지막의 때가 언제인지 제일 알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끝이 언제인지 알면 그때까지 좀 참아보자,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어쩌다 보니까 등산의 자리에 참 많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두산도 그렇고 한라산도 그렇고 후지산도 그렇고 제가 이 산들을 오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이 산을 오르고 있지? 그런데요, 이제 습관이 생겼는데요. 산 중턱마다 정상까지 몇 미터 이런 팻말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몇 미터 남았으니까 한 어느 정도 걸리겠구나. 그렇게 이제 시간을 가늠하면서 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항상 정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끝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힘을 주는 듯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벨론의 괴롭힘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에게 답답함을 해소시켜 주듯이 바벨론의 끝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선언하면서 고통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에게 인내할 수 있는 새 힘을 주고자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44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바벨론마저도 멸망시키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나 하나님인데 거기에 대해서 토달 자가 누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자신만만한 표현인 것이죠. 사람들은 지금 시대의 하나님, 그러니까 신을 믿는 것에 대해서 비웃곤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이성을 바탕으로 한 과학을 따르지만,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런 힘과 과학으로만 세상이 흘러갑니까? 그것으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호령했던 바벨론은요 정말 짧은 역사를 뒤로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학자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바벨론이 존재했던 역사의 기간을 90년에서 110년을 잡거든요. 그런데 다른 강대국들과 비교해 본다면 이 바벨론의 역사는 정말 등장하자마자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어느 누가 세상을 호령했던 바벨론이
100여 년만 존재하고 사라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맨날 괴롭힘만 받았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당연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소망을 얻고 이 세상 속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것은 소망입니다. 바벨론의 끝을 알려주시고 인내의 소망을 주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도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끝을 알려주시고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바벨론도 끝을 내신 하나님이 저는 이 바이러스도 끝내고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하나님, 세상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비웃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바벨론의 끝을 알려주시면서 소망을 주신 것처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함 가운데서 바벨론을 끝내신 것처럼 이 바이러스도 끝내주실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한날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결국 짧은 역사를 뒤로하고 사라질 것을 예언하며 지금의 고통이 지속되지 않고 그 끝이 있음을 보여주시며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현재 우리의 인생이 끝이 보이지 않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오늘 말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